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또 도움 받으면 내일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도움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예수님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앞에 염려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도움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또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위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 대면하는 것을 피해왔으나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를 느끼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되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수권사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네,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이었다. 이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품을 많이 경험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일상에서도 이제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중에,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중국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승진을 또 몇 번 떨어지고 해서 마음이 어려운 중에 전도 여행 가면서 제가 목사님께 승진보다 더 좋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랬지만, 연말엔 당연히 될 줄 알았고 모두 다 된다고 했는데 이제 승진이 안 되자 이제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이제 드러내놓고는 낙담하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잘 반응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2월 달에 제가 이제 직장 사정에 의해서 제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이제 복귀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복귀가 될 때, 복귀가 되면서부터 제가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께서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공직에 있는 오빠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고 했는데도, 제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분위기도 바뀌면서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들이 막 삶에 있었는데, 내가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목사님께서 뉴질랜드 다녀오신 후에 저희인데 이제 문자도 주시고 통화도 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하고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 안에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은 이제 그것도 힘들더라, 마음을 더 이상 쓰면서 도움 받는 게 무슨 소용 있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현실을 참으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또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들이 가정에서도 이제 직장에서도 또 나름대로는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마음 안에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이러면서 조금 반발심도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 안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나는 늘 우리 아이들이 변하길 바라고 아이들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다, 모세가 이제 변해야 되는 건 후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다 저보고 가는 것 같았고,
또 이제 반역에 대한 것도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도 심판도 나오고 해서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꾸 거부하는가 아닌가 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돌이켜야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 전에 것들이 떠오르고 방해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돌이키자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드리면서 이제 은혜의 삶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 명심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대로 제가 무엇을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돌이키겠다.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기도해 보겠다 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목사님은 언제나 저의 믿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자꾸 이제 문제를 잘 못 파악하고 그래서 그럼 다시 목사님께 믿음의 도움을 받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제 목사님께 순종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이제 들리는 얘기로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승진이 적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또 승진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하고 또 제 마음도 이미 목사님께 그런 말 듣고 나니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의 상태가 또 별로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도 또 어쩌면 영원히 이제 저랑은 이제 그 관계가 승진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순위가 발표됐는데 제가 1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일은 잘 있을 수 없는데 그래가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또 주위에서 제가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승진이 안 될까 두려웠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제가 그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이 적었다. 그런데 노력해 주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책에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두렵고 어렵고 이러니까 이 순간에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님께 연락 드릴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직접 이제 국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생각했는 게 내가 끝까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을 잘해갖고 이게 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는 이제 근데 됐다고 연락이 올 때는 이제 승진 인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시의 방침이 이제 먼저 자리를 나가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나 더 이상 지나면은 이제 자리가 생길 때마다 승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리를 나가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 들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 저는 그것도 이제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고 갑자기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파견을 갈 수 있겠냐고 파견 가면 바로 승진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욕심 마음이 왜냐하면 아무인데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파견 가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되는 건데 이미 순서가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승진도 되고 파견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이제 또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욕심으로 가서 또 자리만 나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데 자리만 나가게 되면 이제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막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도 이제 그 문자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보시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쭉 적어보고 거기에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문자 드릴 때 제가 다연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연이가 그 전주에 나와서 이제 간증할 때 엄청 막 믿음을 했다 이거보다는 예수님께 도움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그게 은혜스러웠는데 그보다 더 전에 우리가 작년에 수요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막 기도회 할 때 다연이가 그때 공부하면서 막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애쓰면서 그때 막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도움받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그게 너무 이제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막 엄청 가난하고 뭐 이제 겸손하게 반응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 받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쭉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묵상 모임을 그날 저녁에 했는데 뭐 다른 걸 기도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마음이 진실 감정이 정말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승진을 하든 안 하든 파견을 가든 안 가든 직무대리로 그런 것만 어떤 결과에 따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이랬다 저랬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들인데 나눴고,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효준이가 엄마가 많이 달라졌고 엄마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참 좋다고 이렇게 효준이가 같이 나눴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좋게 이제 차분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했던 그 뒤에 문자가 이제 우리의 소원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욕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소원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문자를 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나는 소원이 참 많은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의지한다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그렇게 기도를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국장님이 오셨더라고. 오셔가 됐다고 이제 저인데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이제 승진도 되고 파견도 가는 걸 제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놀랐죠. 근데 그게 제가 또 잘 몰랐던 게 있더라고요. 파견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승진하면서 그게 아니고 파견 갈 사람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 심지어 자리 나가갖고 그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다 제끼고 제가 그 승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너무 놀랍다고, 누군가는 심지어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 저는 알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기를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걸 그때 한번 이래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들이 지금 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제가 전에 우리 묵상 모임에도 나누는데 하나님의 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쭉 보내온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평소에 지나가면서 저런 거 내인데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이번에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도 하게 되었고 파견도 가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우리는 보통 그 인사가 나고 실질적으로 파견이나 직무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텀이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장기재직 휴가를 보통 휴가를 그렇게 오래 못 내거든요. 그래 누가 간다고 하는 얘기를 뚝 듣고는 나도 저런 거 나는 한 번도 저런 거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지금 계속 휴가 중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쭉 휴가 중이거든요. 이런 것도 또 되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제가 되게 놀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이제 때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제가 두렵다. 이런 것이 경외의 신인가. 두렵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는 사람이 심지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번에 이제 배운 것은 제가 은혜의 삶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잘 반응을 못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삶이 은혜가 무엇인가,
아, 은혜구나 하나.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제가 뭐 능력이 출중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을 뭐 슬퍼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반응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선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을 제가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배웠고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뻑하면은 나는 못한다. 우리 효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엄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는 가면 포기한다는 말을 너무 싫어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배움을 얼마나 많이 제가 포기하고 싶지 잘 안 되는데 잘 모르고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비엔티안 그 캠퍼스 청년보다도 너무 안 돼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적이 많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들,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로 또 빌레몬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편의 내용으로 우리가 시편 주석을 다 샀잖아요. 3권 다. 차주지 교수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세대 대학원 다닐 때는 그분께 수업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수업을 되게 빡세게 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패밀리가 있는 듯해서 저는 어쩐지 그런데 끼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나중에 제가 올포원에 가서 만나 뵙고 한 2번 정도 저는 한세대 신대원을 나왔다고. 근데 아주 오래전에도 그 인사를 드렸는데 다른 데서 온누리교회 강의하러 갔다가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도 이제 교수님의 반응이 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제자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한세대 신대원을 그냥 나왔다고요.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포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를 약간 경계하는 듯해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한세대 신대원 나왔습니다. 2번이나 말했거든요. 그 올포원에서 2번째 듣고서 아 그러시냐고 너무 반갑다고. 네, 그때 올포원에서 목사님 그 전에도 좋은 분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요. 올포원에서 뵈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책을 써보니까 책이 얼마나 안 나간지 알기 때문에 경건서적도 안 나가는데 주석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래서 꼭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주석을 읽어보니까 교수님 스타일대로 정말 꼼꼼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읽고 할 수 있도록 또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10편, 150편까지 3권의 주석이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샀죠. 그리고 저 뒤에 또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10편 그 20편 때나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한 주씩 할 때 이제 10편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몇 주간 10편으로 또 설교하고 싶다. 10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로 그래서 반드시 주석을 먼저 읽고 그 주석대로 하면 또 창피하잖아요. 성도는 또 다 읽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잘 소화해서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더 성장하고 아시아의 대도시의 묵상 모임 할 때도 이 시편 주석을 계속 끊임없이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서와 시편으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묵상 모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골로새서로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얼른 내용이 눈에 안 들어. 그리고 서신서가 본래 오랫동안 눈에 안 들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신서의 내용이 이제 교회에 관한 어떤 말씀들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서신서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설교자가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는 그 중에도 약간 숨겨진 서신서처럼 약간 골로새가 어디요? 지금도 골로새 지역은 도시가 아니고 그냥 표지판 하나만 있다고 영상으로 봤더니 골로새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되게 좋았고 소도시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어느 나라나 이제 수도를 많이 가죠. 사역은 우리도 서울에 사고 있고 수도를 많이 가는데 아시아의 대도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수도를 많이 가는데 골로새는 이제 그때 당시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하고 이제 또 설명이 재밌더라고요. 도로가 이제 딴 도시로 나면서 골로새가 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갔다는. 그래서 제가 상주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상주가 본래 경주와 상주의 경상도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라도도 나주 이런 데가 되게 이제 오래된 도시로 유명한 도시인데 좀 크지 않았어요. 광주나 이런 데 비해서 대구나 이런 데.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상주를 비켜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랜 그 자료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읽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주에 있는 양반 어르신분들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면 안 된다고, 이 항문을 정진하는데 방해된다고 약간 그랬다는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골로새도 약간 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면서 이 직물 이쪽이 약간 발달했던 도시들인데 약간 점점 쇠퇴한 길로 갔다. 작은 도시. 근데 제가 지금 가봐도 가서 나이가 들면서 더 이 B급 감성, 빈티지한 느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막 군산 이런 데 가면 너무 도시가 좋은 거. 목포, 제가 태어난 곳이 가면 너무 좋아. 막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가깝고. 서울은 그냥 지하철 출구 하나만 잘못 나와도 딴 세상이 펼쳐져. 길을 잃어버려. 오, 다시 들어가야 돼. 지하도로 들어가서 아까 몇 번 출구였더라. 반드시 그 출구로 나가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어. 그냥 지방 도시들 같으면 이제 전체 출구가 잘못 나와도 돌아가면 되고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서울은 안 그래. 오, 몇십 년 살아도 쉽지 않아.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제 골로새라는 그 작은 도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크지 않았겠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뭐 그 초대 교회들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큰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척되는 작은 교회들,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교회들, 좀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에 있었던 작은 일, 그러나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그 일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이제 오늘날 현대적으로 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게 막 경성, 모던 보이, 구한말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기로. 설교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은 현대적이니까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설교문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런 의도야 여보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강도가 좀 약했어요. 격려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데 그 격려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있는 사이죠. 제가 한 번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번도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쓸 수 없는 반찬 투정? 뭐 맛없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항상 맛있다고 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안 올라오는 반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콩자반이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오면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야 알아요. 여보 근데 요새 왜 콩자반은 잘 안 해줘? 그때 남아가지고 한번 버린 뒤로 안 하게 됐어.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양배추 이번 주말에 양배추 쌈을 해 먹고 아내가 딱 적당히 삶아가 너무 맛있었어요. 한때 양배추 피클, 양배추 뭐 많이 해 먹었거든요. 양배추 새서 최근에 다시 그걸 하는데 몇 년 동안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번에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양배추 김치를 담았는데 한 통 전체를 버린 적이 있었어. 그 후로 안 했던 거야. 그게 한 10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먹고 그게 떨어지고 아내가 기운이 나야만 다시 오고, 이게 남아가지고 버린다든가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몇 년씩 하더라고. 아이고 여러분 축복. 설교문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떡해. 자, 설교문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쉬운 성경 번역을 옮겨 놓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란 단어를 굳이 쓴 거는 뭔가 맡겨졌다라는 뜻인데, 복음에 맡겨졌고 복음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일, 대표적으로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 그 종을 용서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포함하여 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것도 몇 사람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가 돼요. 하나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은혜는 좋았지만은 자신들이 그때 당시 뭔가 지혜롭게 보이는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사조를 따라서 보통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뭔가 지혜 있게 보이는 거, 그거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거를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걸 통하여 교회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나오긴 합니다. 이 빌레몬, 이 골로새서의 4장 부분에 가서 3장 말미하고 4장 초반에 가서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2절 찾아버려가지고 마치 서울에서 출구 다른 출구 나온 거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쫄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주인들에게 하늘에도 너희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주인과 종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수신자가 있는 편지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한 공동체였겠죠. 근데 당시에 도전은 없지만 교회는 언제나 도전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고 저는 이해를 한 겁니다. 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래 너희가 믿음과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일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로마 제국 안에 멋있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일이야. 그거를 바울이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나가지고 골로새서를 또 읽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2000년 동안 증명이 됐잖아요. 로마가 뭐가 남았습니까? 예, 무너진 콜로세움이 남았네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무엇이 위대한지 아시겠죠? 2000년 동안 똑같이 더군다나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거 바울이 본인이 이제 전도하고 했던 이야기를 지중해 세계관 안에서 로마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있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아마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얼마나 시간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 저와 같이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또 여러분과 같이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 복음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는가, 지금도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무엇이 위대한가, 그거를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말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작고 소박하고 내 삶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일들, 또 몇몇 사람과 일어난 일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뭐겠습니까? 돈과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돈이 가장 우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런 게 너무 큽니다. 표정에 자녀가 없는 분들,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소중한 관계, 그리고 돈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안정되게 있고 싶다. 이적 씨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적을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안 되나요? 이적이 성공이란 뭐냐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과 일 안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그게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성공의 중요한 키포인트.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관계하고만, 내가 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원할 수 있는 돈, 이런 것이 이룬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죠. 매스미디어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많이 하니까. 그거보다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이 위대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 삶 안에 이러저러한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로 뭔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런 거를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설교문 소제목 1번에다가 쉬운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번역을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번역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가르침이나 그 시대의 조류, 그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유행,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위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화목한 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 세상의 법대로 한다면 사형감인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자수성가나 빌레몬의 인지상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고, 그것을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위대해도 도망친 노예가 용서를 받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각성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혹시 어떤 종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게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오네시모가 존귀하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일 말고 무엇이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합니까? 다들 표정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질문이 아주 낯설구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까요? 네.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명신교회 안에서 억지로 뭔가 하지 말도록 계속 가르치고 억지로 조금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뭔가 해보자 그러면 왜 또 시키는 거야? 안 한다며? 뭐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조금씩 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것은 자원함으로 뭔가 해보자, 억지로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조건 없이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점점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게 내 삶을 부욕케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잠깐 될지 몰라도 헌신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눈치를 볼지 몰라도. 오네시모가 눈치를 봤나요? 그게 예수님께 헌신. 그게 뭘로 가능해요? 그거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좀 더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이 충분히 움직일 만큼 은혜가 있을까? 때로는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은 안 돼. 그렇지만 도와줄게. 이렇게 성숙하게 우리가 서로 해야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도 지금 실험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았어야 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처럼 공기처럼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변화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이야. 내가 위대한 복음을 경험했다고. 그거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시대의 조류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굳건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반응은 없지만.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본래 제가 밑에 적었는데 A4 한 장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아요? 만일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름답죠? 제발. 설교문 2번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기억나시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번역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간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다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이지, 이제 은혜 받고 죄가 용서됐고 자유로우니까 종교적 관습을 찾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욕심을 다루고, 육체의 욕심을 잘 제어해서 다루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2번의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관습이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막 의장대가 막 사열하면서 막 그 의장대 의식이 막 진행되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좀 고양되지 않아요? 의장대를 본 적 없어요? 뭔가 꽉 짜인 예식, 장엄한 예식에 사람한테 뭔가를 주거든요. 그 느낌이 거룩함이 아니라요. 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하게 일어난 너의 욕구를 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은혜 안에서 다루고 있는지. 오 욕구, 더러워라,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의 마음이니까. 아,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께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나의 욕구를 죄로 끌고 가게 하는 걸 그렇게 안 하고 열매가 맺게.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좋아지고 회복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역사하심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런 걸 경험하라는 거죠. 그 위대하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함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쉬운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번역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의 방식,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해되십니까? 그 골로새서 뒷부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막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한테 이렇게 말했네요. 바로 저한테 하신 말씀에. 근데 요새들은 엄마들이 더 힘이 세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정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자. 그 앞에는 이제 종들에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업관계 안에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신서 다른 부분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이 늘 이제 그 마지막 편지 쓰는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일상적인 편지에 마감하는 내용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주석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 드는 마음은 이것은 복음의 확장이구나.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도전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받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재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삶에 다가오는 도전들에 대하여 그 도전은 크게 보이고 그 도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돈 문제로 도전받고 있으면 돈에 대한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요즘처럼 넘쳐난 때가 없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네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로 채워졌던 예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선물, 그것이 더 위대하다. 기억해라.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아발라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힐리벨리 발라발라발라리 홀리호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라 홀리호발라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 좋으신 예수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소망 그 선물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리발라발라 힐리벨리 발라발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뭔가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우아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나를 거룩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은혜로 나의 욕심을 다루어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있어 보이는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거스르는 느낌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내 욕심을 어떻게 하고 정말로 좋은 길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도에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오 하발라발라날라 힐리 할리발라 힐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욕심에 묶였던 삶의 자유를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받고 있습니까? 쉽게 사라집니까? 삶의 환경은 압도적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작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내 삶의 일상의 도전들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지금은 미약하나 예수님의 복음에 창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안 살았다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날라 이키아발라발라 힐리하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날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 주여, 우리 일상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열매가 풍성한 삶의 믿음으로 잘 대응하는 아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 예, 점점 잘 되고 있고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각자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우리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단지 삶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BNTN 캠퍼스 이윤아 자매가 한 달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단 자매가 갈 때 우리가 뭔가 과자를 싸서 보내야 할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한 5분 쉬었다가 그 2부 순서를 위한 그 기도 모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하려고 밴드에 이미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때 이제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금만 집사님 만났고 이제 또 기도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또 이제 아마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기 집사님 만나러 또 남양주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나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있겠지만 하고 나서 수요일 저녁에 8시에 옛날에 수요 기도 이제 했듯이 줌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고 또 5분 후에도 잠깐 하더라도 같이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조건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정태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